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이다.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진정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에베네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에베네셀의 뜻이 이거야, 돕는다는 뜻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에베네셀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가장 먼저는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에베네셀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부르짖었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베네셀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들여야 됩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에벤에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실제 가운데서, 삶의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내가 나의 무기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들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에베네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면 참 답답한 일이지요. 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은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나의 한계는 이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또 더 나아지려고 많이 노력해 보지만 거기에서 더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볼 때는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능력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 자신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나로서는 이미 분명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믿는 자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믿는 자의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내가 가진 무기는, 내가 가진 힘은 그 가운데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무기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은 한계가 부족함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부르짖는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은 기도하고 어떤 것들은 빠뜨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그 기도 속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는 그 믿음, 내가 계산서를 두드려 볼 때에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산이 나왔지만, 이미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름은 가졌지만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삶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에벤에셀의 삶은 무기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한계, 내가 빠져있는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오늘 그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구체적인 행위, 실제, 그리고 효과가 있는 어떤 행위, 실효성이 있는 행위를 말할 때 손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집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들이 참으로 무기를 들기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긴 했는데,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실효성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여호와의 손이. 여기서 손이라고 말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게 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손이죠. 가장 먼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할 때에 손이 바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믿는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구체적인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구체적인 그러한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심판의 능력인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을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이 역사하셔서 우레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우레를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그 긴장, 일촉즉발의 참으로 긴장의 상황 속에서 우레를 통하여서 순간적으로 전열이 흐트러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레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우레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 능력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참으로 자리에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지혜 이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가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것도 친히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자칫하면 그저 그냥 승리에 도취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자기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죠. 그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의 돌을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누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기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념의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에베네셀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함께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념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 위에는 왕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무엘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사이면서 지도자로서 자기 공로를 기념하는 것이 어쩌면 유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가 망각의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것을 경험한 그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이 전수되어지고 그 신앙이 거슬하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겁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분명하게 기념하고 선언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세상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 가려고 그러면 이제 기도 편지를 쓰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이렇게 쓰고 또 자 뒤에다 부끄럽게 계좌번호도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이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 편지를 쓰는데 참 그 기도 편지를 보면 참 기특하다. 학생들이 이렇게 참 그 귀한 시간 쪽에서 단기 선교도 가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보낼 때는 이제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데 다 갔다 와서 다시 기도 편지를 그들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기도 편지는 2장 썼는데 그 감사 편지는 더 길게 썼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부르짖고 맡기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도움의 돌 하에제르 에벤 하에제르 하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에베네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해야만 에베네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삶의 일상, 사무엘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평생에 이어진 그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그의 평생의 삶 동안 에베네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삶, 평생에 걸쳐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이어지는 삶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져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에베네셀은 다시 에베네셀을 낳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에베네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